할렐루야. 예, 마르투스 찬양단, 마르투스 앤 마하나임 찬양단의 찬양을 들으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동북교회는 꼭 내가 자란 모교회 같아요. 그 열정이나 뭐 이렇게 정열적인 그런 찬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 모교회가 그랬거든요. 아주 그냥 저도 뜨겁게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제 모교회예요. 신학대학 가서 신학을 배우면서 완전히 차갑게 머리를 식히느라고 그 다음부터 좀 이게 스타일이 좀 바뀌긴 했는데, 그래도 내 속에는 그런 DNA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찬양 받은 줄로 믿습니다. 어느 영화에서 본 내용인데요, 그 어느 마을에, 미국의 이제 그 서부 개척 시대인데 어느 마을의 지도자격인 그런 사람이 마을을 위한 중요한 일을 앞두고 마을 사람들에게 자원하는 사람을 모집하는 그런 내용을 전했어요. 좀 이 마을을 위해서 자원해서 좀 이렇게 일을 할 사람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러면서 그 마을 사람들에게 간청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 잘하는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필요한 사람은 이 일이 나의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마을 지도자가 하는 말이, 일 잘하는 사람보다 이 일이 나의 일이다 생각하고 좀 나서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사실 교회에서 직책을 맡겨주실 때 이 일이 나의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많은 교회가 그 정말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에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렇게 직분을 주실 때 제 모교회 목사님 그러셨어요. 이분이 부흥 강사셨는데 1년 내내 부흥회를 다니는데 저를 신학대학 추천서를 써주면서 목사가 되려고 그러지? 예. 교회에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가 무슨 순위인지 알아? 모르겠는데요, 교회를 위해서 순교하는 순서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순교까지 감당할 줄 아는 그 순서가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동북교회에 오정우 장로님이 또 취임하는 그런 날인데, 감리사님이 우리 멀리 여행을 가는 바람에 제가 대타로 왔어요. 이런 일이 자주 있었으면 좋겠네. 우리 하여튼 우리 오정우 장로님 축하드리고요. 이창주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2대째 섬기는 그런 가정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래도 이 교회 출신이고 제천 출신이고 여기서 쭉 자라나고 성장했고, 이 교회와 함께 아마도 오 장로님 어렸을 때부터 하여튼 이 교회에서 성장한 거 아니겠어요? 이제 아이들한테까지 가면 3대째 그런 일이 생기는데, 그것은 아주 축하할 만한 일이고 축복할 만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야 교회가 그만큼 더 성장하고 부흥한다 생각합니다. 세상에 많은 직책이 있지만 그 중에 귀한 직책이 바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직책이다라고 생각해요.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그 밑에 권사님, 집사님들도 마찬가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직책이 참 영광스러운 직책이다, 그런 생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장로 취임식에 역대하에 있는 그런 말씀을 했는데, 이게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성전 앞쪽에 기둥을 2개를 세워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기둥을 야긴이라고 하고 왼쪽에 있는 기둥을 보아스라고 그러면서 기둥을 2개를 딱 세웁니다. 야긴이란 말은 저가 세우리라, 그런 뜻이 있고요, 보아스라고 하는 말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 기둥이 그런 성전에, 이렇게 성전 앞쪽에 세워져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상징하는 바가 있어요. 그게 상징하는 바. 지금부터 29년 전이죠. 1995년 그런 6월 29일 날 오후 5시 55분경에 서울에서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어요. 삼풍백화점. 저는 서울의 큰 교회에서 그때 부목사로 있었는데, 그 삼풍백화점 무너질 때 그 교회의 교인 중에서 3사람이 백화점 안에 있었어요. 한 사람은 그 남자 권사님이셨는데, 이분은 삼풍백화점 지하 사우나에서 사우나하고 딱 옷 갈아입고 백화점을 빠져나오는데 2분 만에 무너졌어요.
이분 2분만 늦게 양말을 좀 천천히 신었다든가 그럼 무너지는 건데 이분이 나왔고, 나머지 3분도 기적적으로 이렇게 살아나온 경험이 있거든요. 중등부 교사를 하고 있던 한 여선생님, 아주 시집도 못 갔는데 지하 1층에서 남동생을 만나기로 했는데 남동생이 늦게 오는 거야. 그때 핸드폰도 없던 때니까 얘가 이렇게 늦게 오지? 지루해가지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1층으로 딱 올라가는데 1층에 에스컬레이터가 거의 다 갈 때 천장에서부터 무너지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막 뛰어가다가 정신을 잃었어요. 문 쪽으로 막 뛰어가다 정신을 잃었는데 나중에 애기가 정신을 잃으면서 이게 무너지면서 바람이 확 안에서 불으면서 이게 백화점 문이 창문 깨지고 그러면서 몸이 날아가 가지고 바깥에 떨어져서 살았어요. 또 한 청년은 지하에 있었는데 무너지는데 대피를 못했어요. 근데 정말 천만다행으로 구조를 하다가 끄집어 나왔어요. 또 한 청년도 거의 그렇게 해서 살아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신방 가면서 정말 다행이다. 장례를 치르면 더 이 슬픔 가운데 교회도 굉장히 슬펐을 텐데 많은 분들이 그때 희생당했지만, 그래서 그 신방하면서 막 그 찰과상 입어서 병원에 입원해 있고 막 그랬는데 가서 기도해 준 생각이,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생각이, 삼풍백화점 왜 무너졌느냐? 중요한 기둥 하나 없앴어요. 기둥을 없애고 그 위에 수영장도 있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 기둥을 없앨 게 아닌데 조금 이렇게 백화점 세울 때 세워놨던 중요한 기둥을 없앴어요. 그래서 나중에 하중을 못 이겨가지고 이게 무너졌다는 거죠. 제가 그것을 이렇게 기억에 두고 있는 것은 기둥이 중요하다. 오늘 동북교회 축제일입니다. 요즘에는요 교회에 장로님 하겠다는 분이 별로 없으세요. 정말 저희 교회도 당회에서 5분을 청구해가지고 투표해서 5분을 장로 세우기로 했는데 3분이 저는 못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2분 세우게 됐는데, 요즘에는 저 수도권에 있는 교회는 장로님 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책임지는 일을 이렇게 맡는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겁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공동체예요. 오늘 특별히 장로 취임식인데 우리 취임하시는 장로님이 기억해야 될 한 문장, 장로는 교회의 기둥입니다. 이거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교회의 기둥으로 세우신 우리 장로님 그러면서 꼭 기도를 해요. 그만큼 교회를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취임하시는 오정우 장로님이 정말 기둥 같은 장로님 되시길 바랍니다. 자, 주님의 세움을 받은 그런 장로 기둥이라고 하면 그 기둥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 그 교회 자체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능력을 덧입는 장로로 인해서 주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솔로몬의 성전의 기둥은요 꽤 커요. 높이가 35규빗이라고 해요. 1규빗이 손가락 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인데 45cm에서 55cm까지 사이라고 그래요. 보통 평균 50cm라고 치면 35규빗은 약 17m 정도 돼요. 17m. 굉장히 높은 거죠. 적어도 4층에서 5층 정도 되는 높이의 그런 기둥인 거예요. 그 기둥 머리에는 5규빗, 그 2.5m 정도 되는 그런 굵직한 테두리를 뒀었고요. 기둥의 둘레가 12규빗이다. 그럼 이거는 6m 정도 된다는 거예요. 6m. 기둥의 둘레가 6m. 엄청 크죠. 오늘 이 취임식에 이 기둥에서 교회 장로님들을 향한 교훈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째로 기둥은 반듯해야 됩니다. 기둥은 반듯해야 돼요. 곧아야 된다는 거죠. 기둥이 구부러져 있으면 쓸 수가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좀 우직한 면이 있어야 돼요. 갈대 같은 거는 기둥이 절대로 될 수 없고요. 잔가지로 기둥을 세울 수가 없어요.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흔들리는 그 나무까지는 기둥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관성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나무, 아래 밑둥과 위에가 그 굵기의 차이가 별로 없어야 또 기둥으로 세워지고요, 그 강도가 단단해야 기둥으로 세워져요. 나무가 쓸모에 따라 다르죠. 저는 중고등학교 때 한울산 기도원에 가서 자주 기도했어요. 한울산 기도원에 가가지고 여기서 방언받지 못하면 등신 중에 고등등신이라고 해가지고, 예? 방언 받는다고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 뽑으면 된대. 그래서 그냥 소나무 뿌리 붙잡고, 제가 붙잡고 흔들면 뽑힐 만한 거 붙잡고 주여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 하늘산 기도원에는 잣나무를 많이 심었어요. 그 왜 잣나무가 많은가 그랬더니 잣나무가 많으면 모기가 없대요. 그래서 하늘산 기도원에는 모기가 없어요. 여러분, 나무도 쓰임새가 다릅니다. 쓰임새가 달라요. 예, 그런 잣나무는 모기 퇴치용으로 그렇게 심게 되는데, 기둥을 세우는 그런 나무는 이게 아래 위가 거의 비슷하고 단단한 그런 나무들로 세워야 되겠죠. 노아는 잣나무로 방주를 지었어요. 잣나무로. 그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방주에는 물이 새면 안 되니까 잣나무의 진이 서로 얽혀서 그렇게 해야 되니까 썼겠죠. 어찌됐거나 이 기둥으로 쓰임 받는 나무는 반듯해야 되는 거죠. 굵고 단단하고 반듯해야 됩니다. 그럼 장로는 어떻게 반듯해요? 주님과의 관계에서 반듯해야 되고요, 교우들과의 관계에서도 반듯해야 되고, 또 물질과의 관계에서도 반듯해야 돼요. 뭐 변덕이 심하거나 잔머리 쓰거나 이렇게 하면 기둥으로서는 조금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기둥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반듯하다는 건 뭘까요? 우리 신앙생활을 말하는 것이죠. 예배를 중요시 여기고 주일을 성수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코로나19 이후로 교회가 힘이 좀 많이 떨어졌잖아요. 일단 주일 성수하는 인원이 줄었어요. 집에서 유튜브로 뭐 이렇게 보면 되는데 뭐. 그러니까 코로나 전만 해도 유튜브가 뭔지 모르던 성도들이 다 알아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바쁜데 뭐 오늘은 유튜브로 예배드리고 서울 가는 아들 집이나 가야지 뭐 이렇게 하는 분들 생긴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장로님들을 만났어요. 제 모교회 장로님 비롯해서 전도사를 하고 부목사를 하면서 다 좀 큰 교회에서 있었어요. 제 모교회도 작년 한 1000명 출석하는데 전도사 생활을 종교교회에서 했어요. 부목사 생활을 창천교회에서 했는데 다 큰 교회다 보니까 장로님들이 많았어요. 지금도 기억나는 장로님이 종교교회 임록재 장로님이라고, 벌써 소천하신 지 오래되셨는데, 이분은 교회 예배 자리마다 맨 앞에 앉아서 여기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한테 한 얘기, 전도사님, 나는 장로 된 지 40년 가까이 되는데, 그분이 30대 초반에 장로가 돼가지고, 나는 항상 내 자리를 지켜요. 내 자리가 예배 자리 맨 앞에. 그래서 그분이 그 앞에 앉아있지 않은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제 그 교회 있는 동안에. 또 한 분은 그 창천교회 부목사 시절에 오선차랑 장로님이라고 계세요. 나는 오선 씨가 따로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오 씨고 이름이 선차랑이야. 장로님 이름이 왜 그래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착한 둘째 아들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그냥 한문으로 선차랑이라고 줬대.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오선 씨로 한대요. 네. 지금은 이분이 원로장로님 전국연합회, 원로장로님 전국연합회에 그런 회계인가 서기를 맡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부목사 생활 7년을 했는데요, 1년 12달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심야 기도회, 그리고 매일 새벽 기도회 한 번도 안 보죠. 새벽 기도회 1년에 딱 2차례, 설날하고 추석날. 수십 년을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 다 아는데도 꼭 설날 전날, 추석 전날 담임 목사님 찾아와서 내일 명절은 목사님 제가 고향 교회에서 새벽 기도 드립니다. 이걸 꼭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고향이 전라북도 전주인데 전주에 가서 거기서 새벽 기도 1년에 이틀, 설날하고 추석날만 해.
나는 그분이 감기 걸려서 새벽기도 빠지고 이런 거 본 적이 없어요. 이야, 정확해요. 장로님 내일 새벽 해 뜨는 시각이 몇 시죠? 5시 몇 분 몇 초에 뜹니다. 이래. 질릴 정도로 정확하죠? 근데 교회 모든 집회에 1년 12달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아요. 그게 장로로서 그렇게. 그래서 이분이 권사 때부터 그랬기 때문에 그냥 자동으로 거의 뭐 온 교회 교인들이 만장일치로 장로가 됐어요. 예배를 중요시 여기는 것. 그분은 그거 하나로 반듯하게 그런 신앙생활을 지켜는 거예요. 또 장로는 교우들과의 관계도 반듯해야 돼요. 겉과 속이 같아야 된다는 거죠. 늘 사랑으로 대하려고 애써야 되고요. 그리고 반듯한 관계를 맺는 거죠. 교인들 중에는 많은 상처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말 한마디를 해도 목사나 장로한테 가끔가다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서 가시처럼 막 나오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은 품어줘야 돼. 이게 권위자 목사나 장로가 해야 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러려면 내가 늘 평상시에 내 성품을 관리하고 반듯해야 되는 거죠. 또 물질과의 관계에서도 반듯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 약점을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가 물질에 약하다는 거 이걸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켜나가요. 이게 지도자의 기본이죠. 교회가 성전을 건축하거나 그러면요, 시험에 잘 들어요. 사탄이 역사를 잘해요. 왠지 아세요? 네? 물질과의 관계가 있어서 그래요. 다 내가 내 돈으로 내가 힘들게 어렵게 한 거로 헌금해가지고 교회가 건축되니까 다 내 주장이 있고 내 생각이 있는데 이것이 막 얽히다 보면 막 시험거리가 막 생기고 막 그래요. 네? 그래서 목사가 물질 앞에 정직하지 못하면 목사도 모든 것을 잃는 것이고요. 또 장로도 마찬가지예요. 물질 앞에 정직하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이 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시험되는 것이 물질입니다. 물질 앞에 정직하다는 게 그게 반듯하다는 거죠. 이탈리아에 가면 피사의 사탑이라고 있어요. 피사의 사탑은 기울어져 있어서 유명해요. 근데 여러분, 기둥은 기울어지면 안 돼요. 기둥은 기울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성도들과의 그런 바른 관계, 반듯하고 물질이나 관계에 있어서 반듯한, 그래서 그 반듯한 기둥의 역할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둥은요,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됩니다. 보아스라고 하는 말이 능력이란 뜻이거든요. 보아스가 능력이에요. 교회 일꾼에게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힘과 에너지가 없으면 지탱하지 못해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영적인 힘이. 일본의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문학가가 있어요. 그분이 빙점이라든지 이런 소설로 아주 유명한데, 이분은 척추 카리에스라고 하는 아주 희귀 질병 때문에 10년 동안 꼼짝없이 누워서 움직이지 못했어요. 근데 육체적인 힘은 너무나 없는데 그분이 그 펜으로 그런 그 작품을 쓰고 소설을 쓰는데, 그분이 쓴 그런 작품은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힘이 있어요. 위로하는 힘. 예? 육체적인 힘이 아니고 그의 성품과 아이디어, 지혜에서 나오는 그런 힘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위로하는 그런 힘인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었어요. 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가 펜을 굴려서 작품 썼습니다. 우리 장로님은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는 힘이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힘이. 예?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예? 그래서 그 기도의 힘, 믿음의 힘,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육체적인 힘도 있어야 되지만, 예? 그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그게 장로님이 그런 힘을 가져야 됩니다. 사사기의 삼손도 그 힘이 빠지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진 모욕을 다 당하고 막 두 눈 다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서, 예? 연자맷돌 돌리고 막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 재주 부리는 그런 신세가 됐는데, 그런데 나중에 다곤 신전에서 그 기둥을 쓰러뜨리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제가 죽어도 내가 힘 한번 쓰고 죽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자기가 죽으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멸절시키죠. 그게 그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힘을 그렇게 쓰게 됩니다. 기둥은 견고해야 되고요, 이런 힘이 있어야 건물을 지탱하는 겁니다. 영적인 힘을 소유하는 우리 오장로님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기둥은 자기 자리를 지켜야 돼요.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죠. 기둥은 이리저리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그 요한도 내려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그런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이라고 바울이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도들을 향하여서 기둥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둥 같다. 기둥은 늘 자기 자리에 이렇게 우뚝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장로 취임식이 되면 생각나는 그런 친구 목사님이 있어요. 도봉구 방학동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성장시킨 목사님인데, 그 교회를 개척해서 성장시켰어요.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저한테, 그래 안 목사, 자네는 나중에 감독이 될 거야. 나는 선교지에서 죽을 거야.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기는 선교지에서 순교한다는 거예요. 나보다 하여튼 기도의 능력이 있는 게, 그 친구는 진짜 중국에 선교 갔다가 거기서 사고가 나서 선교지에서 그렇게 죽었어요. 이 완전히 뇌사 상태로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데려가시더라고요. 저는 그 친구가 진짜 예언을 한 건데 연회 와서 그렇게 감독이 됐는데, 그게 생각이 나요. 근데 그 친구는 목회를 해도 굉장히 이렇게 자기가 개척해서 성장시켰거든요. 개척해서 성장시켜서 처음 장로를 세우는데, 5명 장로를 세우는데, 자기 교회 장로 세우는 원칙이 있대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교회 500m 안으로 다 이사 와야 된대. 왜냐하면 새벽 기도 해야 되기 때문에. 서울에서는 멀리서 오거든요. 500m 안으로 이사 와야 된대. 그리고 장로 은퇴할 때 유산을 자식들한테 안 물려주고 다 교회에다 내놔야 된대. 야, 거기서 난 이런 얘기 꺼냈다간 교회에서 쫓겨날 텐데. 근데 그 교회는 되더라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별의별 걸 다 그렇게 했는데, 그러고 누가 장로가 돼? 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세워진 장로님들이 계세요. 제가 그분들을 알아요. 그분들을 알아요. 무엇보다 다른 건 둘째, 그거 약속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런 것보다 교인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모습. 그래서 그런 약속을 하면서 장로가 된 분들이 저를 굉장히 놀라게 했습니다. 사람이 자기 위치를 벗어날 때 제일 먼저 고장나는 부분이 뭔지 아세요? 귀가 먼저 고장이 나. 귀가 먼저. 그때 좋은 소리도 나쁘게 들리고요, 어떠한 얘기도 순수하게 안 들려요. 자기 자리 이탈하면. 그러면 귀가 고장나니까 자연히 내 생각도 정상적으로 안 되고, 그래서 자꾸 안 좋은 쪽으로 생각이 가게 되고, 그런 면에서 어려움이 생겨요. 창세기의 하와가 자기 자리를 이탈하니까 마귀가 나타나서, 뱀으로 나타나서 모든 열매 따먹지 말라고 그랬지? 괜찮아, 죽지 않아, 오히려 눈이 밝아져서 너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그 꿰매 빠져가지고 따먹는 거예요.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이탈한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잃게 만드는 거고, 정말 하나님이 자기처럼 될까봐 따먹지 말라고 하셨구나, 옹졸한 하나님이네, 그리고 따먹게 되는 거예요. 기둥은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기둥은 교회와 운명을 같이 하는 겁니다. 교회와 운명을 같이 하는 기둥이 되어야 됩니다. 사실상 기둥은 그 건물과 운명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둥의 사명입니다. 사명은요, 그냥 취미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분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둥을 위해서 건물이 존재하는 것, 그 아니죠. 건물을 위해서 기둥이 존재하는 거예요. 건물을 위해서. 이것이 사명입니다. 그래서 직분자는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도 마찬가지고, 예? 교회를 위해서 존재해요. 교회가 직분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기둥은 교회와 운명을 같이 하는 거예요. 교회와 운명을 같이 합니다. 교회를 해치고 허물려고 하는 사탄의 역사가 있으면 목숨 걸고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교회를 보호하려고 애써야 되는 거죠. 1912년 4월 14일 영국 사우샘프턴 항을 출발해서 뉴욕으로 행하던 타이타닉호가 빙산을 만나서 이게 침몰하게 되죠. 겨우 2시간 40분 만에 그 거대한 배가 침몰해요. 거기에 타고 있던 승객은 2208명이었는데 695명만 구출되고 1513명이 죽었어요. 그 부녀자와 어린아이들 먼저 구출하고 중요한 사람들 먼저 구출했는데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 침몰하는 갑판에서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우왕좌왕할 때 악단이 자기 자리를 지킵니다. 그 웰레스라고 하는 그런 악단장이 그 악단을 이끌고 거기서 연주를 해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죽을 위협 속에 우왕좌왕하는 사람들이 그 악단이 찬송가를 연주하고 그럴 때 그 주위로 1명, 2명 모여들으면서 거기서 함께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 그 악단장 웰레스가 그렇게 이끌어 가는데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함께 있는 사람들과 함께 물에 다 침몰에 들어갈 때 그 배와 운명을 같이 하면서 끝까지 그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럼 장로는 교회의 기둥입니다. 장로는 주님으로부터 임명된 자예요. 동시에 교회를 위해 헌신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말씀 정리할게요. 제가 부목사를 갔을 때 그 교회의 제일 선임 장로님으로 이학규 장로님이라고 계셨어요. 이분이 제가 다니던 감리교 신학대학에서 교무처장하고 학생처장을 했어요. 제가 신학생 시절에 학교에서 그렇게 계셨어요. 그래서 난 신학생 시절에 잠시 좀 약간 헤매고 그랬던 적도 있었는데 이분이 나 신학대학 시절의 모습을 어떻게 기억할까? 50명씩 전교생 200명밖에 안 됐을 때니까 다 알아. 그래서 어느 날 딱 신방 가서 있을 때 장로님 제가 신학생 시절에 저 본 거 기억하세요? 그럼요. 목사님 다 기억해요. 저 그때 어떤 모습으로 봤어요? 그래서 참 착하고 겸손한 학생으로 봤어요. 다행이다. 내가 조금 이렇게 다른 모습 안 보여준 게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니까. 신학생 시절에 좀 일탈도 하고 채플도 좀 땡땡이 친 적이 있고 그리고 다방 가서 커피 마시고 이런 적도 있고 그런 거 하나도 기억 못 하시고 그리고 좋은 모습만 기억하시더라고요. 이 장로님이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교회가 어려울 때 여러 가지 말들도 많고 힘든 일 있을 때 그때 평상시 장로님은 그렇게 많은 말씀 안 하시는데 그때 나서요. 조용히 목사님을 찾아가서 어떤 때는 복잡한 문제가 있으면 목사님 장기나 한 판 둘까요? 그렇게 아니면 바둑을 두든지. 그러고 나서 교인들의 생각 가운데 좀 목사님이 귀담아 들어야 될 것들 같은 건 슬쩍 얘기해요. 그럼 목사님도 자신의 생각이나 이런 걸 얘기해요. 그럼 장로님은 교인들의 그 생각 중에 전달해 줘야 될 걸 이렇게 전달했고 목사님이 정말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을 이분이 그것을 딱 듣고 가서 그리고 문제가 생기는 곳에 가서 다 이렇게 가라앉혀요. 그래서 이학규 장로님 보면서 저분이 참 특별한 역할을 한다. 그분의 아드님이 이창구 장로님이라고 이분이 한의사인데 지금 그 교회에서 제일 선임 장로님이세요. 그 아버지 장로님은 이제 나이 90대가 돼가지고 지금 건강이 많이 약한 상태에 있는데 그 아드님 장로님이 지금은 제일 고참이에요. 교회 선임 장로님. 그 유명한 장로님 가정인데
이학규 장로님 손자가 이창구 장로님 아들이 신학대학을 나와서 지금 목사가 됐어요. 이제 장로님 가정에서 이제는 그 밑으로는 목사님 가정이 되겠죠. 평소에 그 장로님은 목사님과 또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분이 기둥 같은 장로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저분 때문에 더 굳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취임하시는 오정우 장로님, 또 기존의 우리 시무 장로님들, 원로 장로님들, 장로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또 담임 목사에게 인정받아야 장로가 되고요, 지방에서 지방회원들한테 승인 받아야 장로가 돼서 장로 직책을 받아요. 네, 그런 과정에서 그런 인정을 받으면서 세워지지만 그게 하나님의 역사로 또 장로가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 모든 장로님들과 오늘 취임하신 오장로님, 우리 제천 동북교회의 든든한 기둥 같은 그런 장로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 성도님들은 기둥들이 더욱 견고히 서서 정말 든든히 교회를 떠받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존경해 주시고 그렇게 세워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장로님들로 인하여서 더욱 부흥 발전하고 성도들이 행복해지고 성도들의 가정이 평안해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